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0처녀 비유는 준비성 있는 생활의 자세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성실한 생활을,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베푸는 생활을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의 때에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등을 기다란 막대 끝에 매달아 그것을 지켜들여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길을 밟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불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만약 등불을 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청객이나 또는 그 당시에 자주 있었던 강도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은 1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녀라는 말은 신부가 아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덜러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이 되면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신랑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종교의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즈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신랑이 돌아올 때 사람들은 상당한 거리까지 그들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이 결혼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신랑의 집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잔치를 통해 비로소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10명의 덜러리들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각각 5명씩 양분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참 쉬운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바로 미련한 자는 그 뜻은 바로 우둔한 자 또는 약간 얼이 빠져 있는 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기 있다고 하는 자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또한 맨사에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그룹의 덜러리들은 겉보기에는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때 그들의 감추어져 있었던 그들이 맞이하는 그 준비성으로 인한 그 내면의 상태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등불을 밝힐 때 사용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4절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말과 8절에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말씀에서 등불을 준비하긴 했는데 그 호롱불 안에만 기름이 채워져 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등불에 기름을 담는 용기가 작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넣을 그 통을 항상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련한 처녀들이 처음부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등잔에 있는 기름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는 다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반면에 기름을 담을 그릇을 충분히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늦게 올 때에 대비하여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기다리긴 하지만 그가 늦게 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것을 마치 알고나 있다는 듯이 신랑이 드디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들러리는 그 두 그룹이지만 동일하게 그 두 그룹 다가 졸며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은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잠깐 조는 상태인 사람들과 또 다른 그룹들은 잠에 완전히 취해 수면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그룹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례식은 초저녁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는 신랑이 도착할 시간을 훨씬 넘겨 열 처녀가 잠에 떨어진 것으로 보아 깊은 밤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외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이 소리의 외침은 신랑 앞에서 계속 신랑의 발길을 안내했던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은 등을 맞이하러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한다는 말은 정렬시키다라는 뜻으로 지금껏 타고 있던 등불의 심지에 까맣게 탄 부분을 잘라내고 심지를 다시금 돋우는 동시에 예비한 기름을 등잔에 채워 넣는 일을 말합니다. 그 등불이 환하게 밝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준비 작업이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여유롭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으나 준비한 기름이 없었던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침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처녀들은 그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말합니다. 준비한 등불에 마른 심지가 공급되는 기름이 없어져 흰 그 연기를 뿜어내며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급하여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은 자신의 기름의 부족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름을 구워달라는 미련한 자의 그 절박한 호소에 슬기로운 자의 대답은 아주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워주면 구워준 사람도 구워 쓴 사람도 모두가 다 부족하여 아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할까 하노라라는 말은 절대적인 거부 의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파는 자란 상징적인 의미로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치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보내서 내 형제 다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전가해서 고통받는 이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 땅에 사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처녀들이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기름은 동네 어느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건 금을 산다는 말은 바로 믿음을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힘입어 그 공로를 힘입어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은총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고 믿음으로 연단받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 자신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오므로 그 등에 그 기름을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잘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신랑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음이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올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비우고 또 이미 밤중이라 가게 문이 다 닫혀서 살 수도 없을 그 시점에 그들은 그것을 사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올 것에 대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이 닫혔습니다. 이 문은 한번 닫혀지면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심판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결혼잔치에 있어서 시작 시간이 신랑이 들어오게 되면 문을 반드시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털어갈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이 들어오고 나면 그 문을 다 닫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혀버린 때를 말합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미련한 5 처녀들이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들이 닫혀진 문 앞에서 진실하고 간절한 신앙 고백적인 간구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기 어려운 말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여기에는 주님이 그냥 심판하니까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도 그들을 잔치 안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 이 안다는 뜻은 단순한 지적인 알을 뛰어넘어 계속 교제가 있었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마음이 오고 간 그 상태를 아는데 지금 이 미련한 5 처녀들에게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엄중한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바로 심판의 선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준비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아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끝에 먼저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본 비유의 주제를 강조하는 말로서 예수님의 비유 뒤에 이 말을 자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지도 않고 있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가 완전히 된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에 따르면 신랑 일행이 늦게 도착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다 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혼 잔치집 준비를 위해 이 덜러리들이 그날 당장에 덜러리를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행 연습도 하고 또 혼인잔치니까 뭡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 덜러리들은 특별히 뭘 더 해야 됩니까? 덜러리를 서기 위해서는 화장도 해야 되고 또 결혼식에 맞는 옷도 입어야 되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몸 단장을 잘 하여서 그 결혼식에 그 신랑과 신부를 잘 받쳐주는 역할이 덜러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 마지막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준비한 그 덜러리로서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드레스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등불을 잘 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그 신랑이 그 예식장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바로 이 미련한 자들은 이 일에 소홀했다라는 것입니다. 덜러리로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덜러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결혼하는 그 친구입니다. 또 주인입니다. 근데 이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바로 그 결혼식을 빛내줘야 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모든 그 삶의 준비가 바로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느냐?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그들은 낭패를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겉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앞에 항상 준비된 자는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는 자들은 재림의 준비를 철저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이 크게 흔들릴 쯤에 마태가 바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것을 볼 때 초대 기독교인이나 지금 교인들이나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니까 집요하게 열광적으로 매일 모여서, 어떤 교회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렇게 모여서 신앙에 몰입하면서 기도하며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 기독교인들은 직업이나 학업 등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상의 생활을 약간은 걸쳐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일을 낮춰보고 교회 일만 매달리는 것이 이게 신앙적으로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곧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전혀 다른 어떤 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정확하게 누가 와서 확인하더라도 나의 상태를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다른 그룹은 신앙에 대한 냉소주의입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거 그냥 좋은 말 듣고 그냥 또 모여서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재림이니 뭐니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루트 교회는 참 신앙 고백이 이 주보 이 순서에 참 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입술에 그냥 립 서비스만 되면 안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지만 진지함이나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미련한 처녀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각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그날을 공표하여서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절대의 주권을 도전하고 침해하는 비신앙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라고 하지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록 사람들은 나를 몰라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상태의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나를 인도하는 삶, 그 삶 앞에서 내 신앙과 내 삶이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거짓과 진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로 구분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부활을 통해 그의 복음이 증거된 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겸손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을 힘입어 역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한 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집에서 한번 꼼꼼하게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그런 각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이제 편안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참 난감한 일이고 참 암담한 그런 일입니다. 천재지변, 전염병의 창궐 등은 바로 성경에 그리스도가 문 앞에 당도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옷 입을 때가 이제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각성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예배하며 준비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절할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장가가며 세상적인 일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도 참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교회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오늘 복음의 말씀을 주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기로운 자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충분히 담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항상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준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